할렐루야. 네.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선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제 여든 야든 공천 때문에 아주 큰 이제 신경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여야 간의 치열한 표 계산과 또한 정책 대결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제 총선에 이제 힘을 쏟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총선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는데요. 미국은 내년이 어떤 해냐? 대선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4년을 했죠. 일종의 중간 평가를 하는 건데, 흥미로운 게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서 소위 말해서 경쟁자로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트럼프가 또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이야 싶은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그렇게 됩니다. 이 지난주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누가 대선 후보로 좋을까라고 했는데 47%가 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게 이번 주에 물어봤더니 52%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는 2차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역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 상황. 사실 우리나라 총선보다 미국 대선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흠이 많고 저렇게 정말 괴짜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미는 이유는 살펴보면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대세론입니다. 이 대세론이 뭡니까? 그나마 이 인간이 그나마 이 사람이 낫다는 거죠. 이 사람이 흠도 있고 약점도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추문의 스캔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 세금 때문에 검찰에 지금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흠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도 다른 후보보다는 이 사람이 제일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서 대항마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항마로 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대세론이죠. 그런데 이 대세론은 사실상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항상 선거 때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대통령을 사랑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 별로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진영의 대통령 후보는 좋아했냐? 그 사람도 별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별로인 사람과 별로인 사람이 같이 나와서 정말 누구를 찍을지 너무 힘든 선거였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여러 후보들 중에 그런 후보가 올라왔을까?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세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흠도 많고 여러 가지의 스캔들도 따라다니지만 그나마 이 사람 나와서 이 사람 한번 뽑아보자. 그런데 그렇게 대세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세론, 왕이 될 상, 이런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사실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예로운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기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가장 큰 부를 누렸으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이라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구경하러,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세론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왕이 될 상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대세는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사실 거의 이름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의 힘든 어려움,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힘든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아버지 다윗, 이 왕이 무능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연로하신 분들 다 몸에서 기운 빠져나가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표현이 열왕기상 첫 번째 첫 글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이 왕이 굉장히 무능력해지고 왕이 굉장히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느 정도였냐? 권력이 누수가 돼서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알아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다윗,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정리를 전혀 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 간에, 자기 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쇠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능력해지고 무책임해지니까 사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힘들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운 형님 아도니아. 아도니아라는 맏형벌인 이 형님이 굉장히 무섭게 지금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왕이 되리라, 나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5절을 봤더니 병거 준비합니다, 기병 준비합니다, 사람들 준비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군사력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임재들을 뽑아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군사적인 실권자였던 그 요압, 행정가였던 그 요압을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중에 그 당시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까지 다 모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준비와 더불어서 인재를 모으고 인기까지 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나 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명분까지 충분했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자기가 다윗의 아들 중에 지금 생존하는 아들 중엔 제일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셋째한테 죽었어요. 둘째는 아마 병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셋째는 반란을 껴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넷째만 남았습니다. 그 넷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있겠다, 사람도 있겠다, 군사도 있겠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D-Day, 날짜만 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세는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런 아도니아가 버티고 서 있고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소위 말해서 서열상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뚫고 나가서 왕이 된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게임이고 목숨을 걸어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서는 왕이 되어야 할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어머니 밧세바. 제가 원래는 비천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비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밧세바의 신분이 비천한 게 아니라 밧세바와 얽힌 다윗의 얘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밧세바를 이름을 그냥 붙이지 않습니다. 밧세바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오죠. 햇사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햇사람의 아내다라고 합니다. 햇사람은 참고로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누가 뺏었습니까? 다윗 왕이 뺏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다윗이 남의 아내 빼앗고 그것도 이방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밧세바였어요. 그 밧세바가 누구의 엄마예요? 솔로몬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명분상에도 이 밧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밧세바는 대비가 됩니다. 대왕 대비가 돼요. 그럼 대비가 될 경우는 어느 정도 정치력이 생기는데 이런 정치력이 생겼을 때 하필이면 그런 비천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의미에서 밧세바라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은요, 사실 왕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대세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족한, 말 그대로 파묻혀버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이런 안 될 만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갑자기 왕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안 도와줘, 형님은 죽이려고 해, 그리고 엄마는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 다윗은 무능력했어요. 무책임했어요. 그런 다윗이 갑자기 영적으로 각성을 합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노쇠해서 무능력해서 누워있을 정도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영적으로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똑똑해졌어요. 한마디로 이분이 치매를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 그 맹세를 내가 지킬 거야. 오늘 내가 행할게 하면서 갑자기 무능력한 왕이 결단 있는 왕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왕의 결단 끝에 솔로몬이 갑자기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무서운 형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군사도 준비해놓고 정치력도 준비했고 사람도 다 준비해놓고 명분도 준비해놨던 그 아도니아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초기에 사실 나라가 흔들려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이방원은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한테 주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뒤엎고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방원이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같은 배에서 난 형님들까지 이방원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형님들을 죽이거나 숙청하거나 아니면 귀양을 보내서 엉망진창으로 피바다가 돼버려요. 아무리 무슨 이 대세니 혹은 아무리 아버지의 이야기니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피바다가 되는 게 맞아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왕자의 난이 뭐니 일어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일인데 오늘 신기하게 어떻게 돼버려요? 갑자기 정리가 돼버려요. 신기하죠? 아마 아도니아가 이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정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각성하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가장 핵심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나단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렇다면 나단은 왜 이렇게 발벗고 나가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 때문에 나단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 다윗이 밧세바하고 취해서 애를 낳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그 첫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왔겠죠?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회개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 너에게 새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여디디아라는 단어가 야디드라는 이 야다에서 오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과 야라는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미천한 여인, 어머니, 미천한 과거,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과거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위에 은혜를 채워주셔서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 이름 때문에 사실 나단이 솔로몬을 기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은 뭘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은 뭘 했나요? 여러분 1장을 다 살펴보세요. 솔로몬이 뭘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도니아는 사람 모으고, 아도니아는 군사 모으고, 아도니아는 사람들 인기 모으고, 심지어는 명분을 쌓아 올릴 때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깝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아도니아가 형제들 다 불러 모았을 때 솔로몬을 안 불러 모은 거를 그게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굉장히 솔로몬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다닥 하고 이게 다 맞춰지더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솔로몬도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이 누굽니까? 지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은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셨고 그 곁다리로 은혜 곁다리로 내가 오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의 모습은 정말 은혜를 간구하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 고백은요 사실 다윗이 했던 고백을 거의 복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함으로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이때까지 피하고 도망다닌 게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보좌 가운데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자기 고백입니다. 이 자기 고백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지금 솔로몬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솔로몬이 물려받은 것은 왕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물려받고 있습니까? 이 겸손의 고백을 물려받고 있어요. 근데 이 겸손의 고백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이곳 속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인지를 아는 그 자기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 사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한 가장을 하고 쫓겨다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사울 정리해 주시고 사울 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윗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갑자기 헤브론에서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올려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됐어요. 기다린 거죠. 신뢰하고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똑같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된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을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큰 일을 할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배워야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살아야지. 어느 정도 자격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자격 있으면 좋겠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살 때는 너무 할 일 많아요. 어느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는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받아 듣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끝나면서 내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뭔지 딱 들어보니까 목회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한다나 제가 그걸 뭔 말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보면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자격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총회도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총회 대전에서 하던데 총회하는 교회들의 대부분 돈 있고 힘 있고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진짜 일하시나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아도니아를 뽑아야죠.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사울을 계속 끌고 가야죠. 근데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겉에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 그릇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솔로몬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자기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그 외의 거는 주님께서 보시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좀 무식해요. 고기만 잡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최고. 우리로 따지면은 뭐 서울대 나왔고요. 그리고 집안에 돈도 있어갖고 소위 말해서 천막 장사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이에요. 아, 이게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바울의 역사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굉장히 자랑하던 것들이 다 깨집니다. 다 무너져요. 나의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공부 다 무너집니다.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닐 때 쓰던 거였어요. 뿐만 아니죠. 그의 시민권 이것조차도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무명으로 아라비아 상인 따라다니면서 그냥 장사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 다 무너졌을 때 그의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뭘 통해서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쓰임받았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과 힘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우셨다는 그 자기 고백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서는 것은 바로 이 고백과 같아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장 37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당신의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 은혜로 세우신 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 왕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자질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주실 수 있어요. 돈도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언제든지 부어주실 수 있어요. 단,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그때에. 여호와를 가까이 찾을 때란 은혜를 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때란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마음이 낮아질 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답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은혜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을 세우셨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